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심나나 집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지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안에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불편한 진실 8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 잠이 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또한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살아가죠.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98%는 같은데 2%가 달라요. 2%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2% 때문에 내가 2%의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나는 다 똑같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건 다 똑같은데 2%가 다른 것 때문에 나하고 상대방의 의견이 안 맞는 것이죠. 또 그것 때문에 더 상처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98%가 맞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2% 다르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2%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온가라고 했을 때 저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E.M. 바운스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됐는데 미국에서 목회했던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영어로 Prayer and Reviva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 책이 번역된데 어떻게 번역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께서 서점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E.M. 바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불편한 진실이죠. 사실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의 영성도 그리고 가정도 신앙적 열정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떤 그 나무가 죽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햇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나중에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영혼도 그냥
갑자기 죽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적 열정이 살아나려면 다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내 자신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주일 예배 후에 오늘 주일 예배까지 얼마나 기도했는가? 정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기도 없이 살았다면 나의 신앙이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미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ISIS라는 그런 테러 조직에 의해서 문제가 심각하죠. 아프리카에는 이볼라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외에 일상에서 가족을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매덕이 된다고 그러죠. 수많은 어떤 세계의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죠.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영적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 어떤 정치적 위기보다 더 강력한 위기는 영적 위기죠. 동성연애, 마약, 폭력, 왜곡된 영성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미국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요즘 또한 교육계, 미국 교육계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커먼코라는 그 새로운 시스템이 올해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커먼코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우리 사론이 성결이 지금 커먼코 시작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토돌려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여러분 18 나누기 3은 얼마입니까? 간단하죠. 18 나누기 3은 6입니다. 근데 답을 6이라고 쓰면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답이 나오느냐? 그러면 18 나누기 3이니까 3으로 세분화시키라는 거예요. 18 마이너스 3은 15, 15 마이너스 3은 12, 12 마이너스 3은 9, 9 마이너스 3은 6, 6 마이너스 3은 3, 3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6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6단계가 이루어져서 답이 6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커먼코에 지금 유튜브에 보면 지금 난립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얘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으로만 점수가 안 나. 이거 오바마가 한 건데, 시작한 건데. 미국 애들이 워낙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낳고 지금부터 자라는 애들은 이 커먼코 꼭 해야 돼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주에서는 이거 안 받아들이지만 캘리포니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뭐 SAT도 커먼코를 한다고 그러죠. 이런 뭐 교육 시스템의 문제들 그 굉장히 많죠. 미국 안에서도. 그리고 또한 미국 안에서 또한 사회적인 문제들, 또한 미조리에서 있었던 그 샌드위치에 있었던 그런 퍼커슨 도시라는 그에 있었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또한 우리에겐 직무유기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질병의 고통, 자녀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재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 기도하지 않냐면 지금은 영적 비상 상태라는 거예요. 이 비상 상태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늘 기도하러 교회에 와야 되고 또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기도의 불을 끄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기도의 불을 스스로 꺼버리고 있는 것이죠.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푸념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때로는 건성으로 합니다. 마지못해서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자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못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보면 진정한 기도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갔다 오더니
항폐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또한 기도자였죠. 사도 바울도 기도자였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특별 기도,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특별 기도하셨는데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기도인데 이 기도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들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성만찬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갔죠. 그리고 11제자를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에 이제 이르렀을 때 8명의 제자는 너희가 여기서 잠깐 쉬어라, 기다리라 라고 하고 3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뽑아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그 제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이 11명의 제자 중에서 8명은 산 밑에 있고 3명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에 오르셨습니다. 목적이 있죠. 3명을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동역자로 예수님께서 3명을 뽑아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와 함께 뜻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3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까지 4명.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같이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서로 같이 마음을 나누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제자들이 12명이 있었고 그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로 갔지만 11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3명만 예수님께서 기도 전역자로 그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도, 저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베드로가 잡혔죠. 옥에 가뒀습니다. 명절이라 사형집행을 못하고 명절 끝나면 사형집행하려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냐면은 베드로가 잡혀있고 절대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특별히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중보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감옥에 보내셔서 베드로를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가정 속에서, 현장 속에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죽게 되었다. 자기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나의 마음을 한번 가져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정말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필요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사실 본인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기도자가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3명의 중보 기도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세 명과 같이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마음이 정말 안 좋다,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서 앉아서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돌 던질 만한 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다 들릴 수 있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혼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기록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를 알고 있어요, 세 제자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참 축복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해줘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서 다 소문났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밀로 해주고, 비밀로 안 되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물론 세 복음서 마태, 누가, 그리고 마가복음, 세 복음서에 이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리고 또한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첫 번째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삶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 뜻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이 아니래. 내 뜻이 이루어지면 100번이라도 부부싸움하면 이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뭐였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핏방울처럼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주님의 사자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대신 아뢰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자들 3명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고, 그리고 돌 던질 좀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었고, 그런데 제자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께 3번 반복해서 그 똑같은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복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언 부언은 반복 기도하고 다르거나 아시죠? 중언 부언은 내가 뭐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고, 기도도 아니죠. 반복 기도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거 반복, 예수님께 똑같은 기도를 3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왔더니 하는 말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도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잠자지 않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자겠습니다. 하고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혼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자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수요일 날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도 목사님 몇 사람 데리고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잠들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부름에 대한 소명, 감격, 감동, 감사 다 사라지고 그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1시간 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버려요. 무반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하시고 가서 기도하고 와봤더니 또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으면 불편한 진실, 마귀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얼마나 마귀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 다 내 생각이죠. 내 감정, 내 기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오늘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예수님께 야, 시험에 들지 않게끔 기도해라. 너희가 분명히 시험 당할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지 너희가 시험 당한다. 그때. 근데 너희가 그러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크게 나누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은혜와 큰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는, 하나님께 주신 시험은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커갈 때 하나님께서 야, 그 아들 바쳐라 번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계획하심과 큰 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면 그게 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줘보는 거예요. 이거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이겨내지만 아브라함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진정으로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시고 그 아들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테스트를 매주 하잖아요. 미국은 거의 매주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없으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이 학생이 A를 받아야 되겠다, B를 받아야 되겠다, 선생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AT를 잘 봐야지 또한 대학에서 받아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어떤 상황인가, 어떻게 공부해 왔는가를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거든요. 세 번째로,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로 쌓아놔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흘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제자들은 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냐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또한 삶, 교회, 여러분 선교사님들 열방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잠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또한 기도하지 않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와봤더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번씩이나 그들은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이제 됐다. 내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면서 이제 됐다.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방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쌓아놓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시험이 왔을 때 금방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조그만한 시험은 시험 같지도 않게 야, 이거 뭐냐 이거 하면서 그냥 신앙적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렇게 큰 시험이 와도 그냥 신앙적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조그만한 시험은 시험 같지도 않게 여기고 큰 시험도 넘어갑니다.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이미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쌓아놓지 아니하는 사람은 조그만 거 가지고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결 방법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니, 시험에 들지, 너희가 지금 시험에 당할 상황이다 앞으로. 그런데 네가 지금 기도하면 이거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걸려서 넘어가 버린,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여러분, 우리가 왜 작은 시험에 펑펑 넘어집니까? 시험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닥쳐도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3번에 걸쳐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 십자가의 고통을 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이 3번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와의 싸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번의 기도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깨우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됐다. 우리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난 준비됐다. 나는 십자가의 고통 받을 준비됐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당할 자신이 생겼다. 감당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오늘날로 말하면. 왜냐하면 내가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준비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를 딱 하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5절 46절 말씀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한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나가 이제 함께 가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늘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언 바운스 목사님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기도하면 죽을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주님, 내가 하루 종일 일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참 피곤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자기 입장 얘기합니다. 나도 뭐 기도하지 아니하를 조건을 따지면 수백 가지겠죠. 여러분, 제가 아까 커먼코어에 대해서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18 나누기 3은 6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6이 나오려고 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플러스 뭐 1, 2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핑계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시간 동안도 좀 기도하지 말겠어요. 1시간이라도 좀 기도하자.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긴, 영적으로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또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엮어가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또한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면 잠이 드는데 영적인 잠든 상태에서는 또 기도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